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현장 복음 메시지 11과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고 체험치 못하여 불신할 때가 있다. 그런 때가 다 있죠. 자주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계셔.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시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이 의심되고 때로는 체험이 안 되어져서 불신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죄의 속성, 하나님 떠난 근본 영적인 상태, 나도 모르는 그 영적인 상태가 체질화되어져 있는 내 인생, 요거 보여지면서 오히려 불신앙 들 때 더 깊어지고 더 큰 은혜,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시게 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을 잘 분별하는 그 영적 성장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많다니까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만이 절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넘어서서 절대 믿음으로, 복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기쁨으로. 우리 인생에 복음 많다니까요.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분별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 복음화, 약속되어진 이 언약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무신론자의 인생.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 무신론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제 부자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무신론자라도 부자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부자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게 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는 자색 옷가, 당시의 최고급 옷이죠.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더라. 이게 부자. 물질이 풍요하고 물질이 풍부하니까 이것으로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더라.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하죠. 물질이 풍부하고 돈이 많은지를 모르지만 부자는 무엇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면 피곤해요. 날마다 취해야 되고 날마다 사람 어울려야 되고 북적북적. 정상적인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잔치하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다니까. 물질이 많아서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인생은 무엇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눈.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물질, 육신의 많은 것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결국 영적인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은 가지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부자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자기 자신은 미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지금 당장 행복하지도 않은 이 갈급한 숨겨진 상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는 이 부자 주변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참 알고 보면 미련한 거죠. 자기가 가졌다고 가진 것 가지고 행세하고 자랑하는데 실상은 그게 자기 자신을 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것 좀 얻어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좀 힘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줄 섰겠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기에 사람들은 미혹되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니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정말 답을 주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는 수많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지만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지옥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우리 형제 5이나 있으니 형제, 가족 이들에게 가서 이 내세가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보세요. 형제, 혈육, 혈연. 그러나 가족도 많고 형제 5이었으면은 아내, 자식, 조카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속에 생명관계로 맺어진 혈연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많아서 다복하다. 성경에는 이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인생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을 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잃어버린, 오히려 틀린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진짜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저주죄악,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현장 복음, 현장에서 많이 가진 것 같은, 성공한 것 같은 그 사람의 실체를 우리는 못 보게 되겠죠. 또 우리 인생 자체도 요 실제를 보지 못하면 틀린 응답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막 달려갈 거 아닙니까? 응답 받았다 좋아하고 소유해야 되고 해결되어져야 되고 성취가 되어져야 되고. 중요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부럽지 않은 부자의 삶, 남 부럽지 않은, 그러나 실상은 계속 내용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부자와는 다르게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부자의 부러움을 샀죠. 그러나
이 나사로의 모습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거지로 살아요? 거지로 살면서 어떻게 전도자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죠? 물론 구원, 복음, 생명적인 부분을 놓고 설명하기 위해서 요 둘 중에는 이게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언약 관점에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나사로가 가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죠? 비록 거지였지만 잔치상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것을 주워 먹는 현실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구원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는데 나사로가 뭐가 없었죠? 사명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 절대 믿음을 바로 가졌더라면, 그 은혜를 바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사로가 살면서 해야 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상태, 영적인 비밀 계속 보게 하셨겠죠. 은혜는 받았지만 사명이 없었던 거지 나사로.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은 거지였다. 그래서 육신도 거지로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계속되어지는 무능,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 바로 알아서 내가 누군지,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축복, 그 정체성을 알고 내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완전한 나의 영적인 상태 변화되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만남과 물질과 환경과 사건을 계속 일으키십니다. 그게 증인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구원받았다, 은혜가 임했단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이 복음을 알았지만 실제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체험치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 4장 42장 5절에 욥의 고백처럼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 것 같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정도로 우리 인생에 체험되어져야 됩니까? 실제로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 사단의 활동, 흑암의 권세가 묶이고 떠나가는, 결박당하는 그 언약, 영적인 일들을 보는 신앙. 나사로의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종교적인 인생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실제 전혀 능력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 많은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구원은 받았지만 늘 헤매고 있는 우리 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상태. 거지 나사로라니까.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을 통해 올바로 발견되어지고 정리되어진 은혜, 그것만큼 큰 축복, 큰 은혜, 큰 만남에 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요런 은혜와 요런 응답이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물론 다 가진 거지. 다 가져놓고 가진 걸 실제가 안 되어지면 그것만큼 또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 종교인의 현장, 나의 현장. 전혀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진짜 것을 보지 못하는 불신자 상태. 근데 때로는 요 응답이, 요 실체가 안 보여지니까 나조차도 불신자의 가진 것, 불신자의 성공, 불신자의 미모, 재능에 우리는 부러워할 때 많잖아. 와, 저 사람 진짜 다 가졌네. 어떻게 그런 말들이 툭툭 나올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뭐서. 내가 힘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연예인들 그렇게 막 하나도 막 안 빠지고 다 가진 것 같고 막 부럽고 멋있고, 저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막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끊임없이 좋은 게 많아요. 호화롭고 즐기는 인생. 그러나 인간이 정말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 그렇게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공허합니다. 그죠? 그런 가가 없었습니까? 잘 나갈 때, 막 잘해볼 때 돌아보세요. 그때가 행복했는지. 그때도 여전히 나는 불안과 고민과 갈등과 이 속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멍하게 잡고 하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안 그래요. 그때 내 자세히 보라니까 그때도 나는 힘들었어요. 어릴 때 공부 잘할 때, 뭐 잘한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도 늘 불안했어요. 그죠?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신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구원받았어. 그러나 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모르니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살지를 몰라. 돈 벌고 살 겁니까? 열심히 벌었고 교회 세울 겁니까?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부흥시킬 겁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 바로 발견 안 되어지면 구원 받아놓고 거지로 산다니까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부터 바로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부러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얻어먹을 거 있을까 줄 서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줄 서고 그게 성령 인도인 줄 알고 영적 상태.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내가 선택하고 인도받고 그거 분별하려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때 영적인 상태가 싹 다 바뀐다니까. 근데 내 근본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자꾸 이게 사라져. 그래서 현실의 선택을, 당장의 유익을, 많은 결과물, 획득물이 내게는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인생. 거기에 사단 마귀는 계속 틈타고 있다니까요.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인생. 다 가진 것 같지만 틀린 것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 가족들조차도 틀린 인생 살 수밖에 없고 틀린 영향을 계속 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응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속에 있는 진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믿음, 절대 믿음, 하나님의 복음. 요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르다. 믿음과 절대 믿음은 다르다. 내가 가진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절대 믿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진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불신앙이 드는 그때도 성령께서는 내 생각을 뭐라고요? 그렇게 네가 불신앙이 들 수밖에 없는 너의 근본 상태를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들어왔던 복음, 형식적으로 들어왔던 예배, 신앙생활 결과가 이거구나. 진짜 영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며 오늘도 나는 전환점, 실제를 놓고 갱신되어지는 새로운 출발, 또 다른 도전, 계속 성장하는 거죠. 영적인 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멀리 봐지고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무신론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가 뭡니까?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죄에 있는 두 가지 속성. 교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 두 가지 속성이 뭘까? 내가 밤새 고민을 했어. 툭툭 그냥 쉽게 얘기할 수는 하지. 두 가지 속성.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두 가지 속성이 뭘까? 제게 주신 은혜, 깨달음은 뭐냐면 죄의 속성은 불신앙이다. 로마서 3장 28절.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죄다 안 죄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죠? 잘 알고 있죠? 모습을 갖고 행위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 판가름 짓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자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잖아요.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믿어지지 않는 그 죄. 그러니까 이 배우가 뭡니까? 이 배우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지 못하도록, 저 사람 왜 저럴까? 안 믿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말하면 이 사단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어져야. 사단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오늘도 정말 복음 속으로, 복음에 집중되어진다는 증거는 뭐죠? 정리가 되어지면서 나의 것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복음,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복음, 힘이 되어지는 복음, 그거 딱 잡았더니 그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내 생각, 마음속에 확신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일에 대한, 업에 대한 문을 여시고 현장에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을 살리는,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성취되어집니다. 계속 이거 반복해서 기억하시면서 정리하면서 질문하면서 내 것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변화되어질 때 사단은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불신앙을 꺾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집중되어지는 죄의 두 속성, 불신앙과 또 다른 죄는 뭡니까? 사단이 배후에서 딱 하는 짓이 안 믿어지게, 못 믿어지게 영적인 무지라니까. 창세기 1장 2절 알죠? 흑암, 혼돈, 공허. 다
다 들어놓고 안 믿어지도록. 근데 그 배후에는 뭡니까?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도록 딱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미혹하는 영.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영.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들어도 이해 안 되도록, 안 깨닫지도록, 안 믿어지도록. 목사님, 그거 참 쉬운데요. 그 말 다 알아듣겠는데요. 쉬운데 정작 그 내용과 의미는 전혀 안 들려요. 귀를 잡고 있고 눈을 잡고 있는 흑암의 실체.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알아듣도록 막 주입시키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을,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요게 무너져야 된다니까. 나를 놓고도 그렇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안 될까? 왜 난 안 깨달아질까?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 영적인 무지 속에서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해놓게도 또 돌아서서는 시간이 지나서는 순간순간 안 믿어지는 불신앙의 상태. 그 배우를 잘 봐야 된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기도의 제목이, 순서가 잡히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모든 것이다.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언약을 집중해서 듣고 자꾸 그 복음의 언약의 믿음의 말씀을 선택해라. 그게 성령 인도잖아요. 내 생각을 자꾸 선택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선택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영향받고 선택하지 말고 약속하신 영적인 비밀, 언약의 흐름을 따라 자꾸 선택을 해라.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때 분명히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이 요 작업을 안 하니까. 말씀 듣는데 다 알아듣고 다 은혜 받는데 실제 나는 불신앙, 선택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왜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미혹, 혼미, 무지의 상태 속에서 죄의 속성.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원죄 아닙니까? 요걸 봐야 하나님이 실제 계신 게 믿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겁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이지, 현재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두려움,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인류의 조상. 그래서 이 아담의 피,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들에게는 모두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는 거예요. 모든 후손, 후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요.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내 문제를 보면서 나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 배경,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겠죠. 근본 해답,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응답.
바르게 이해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신론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 자들의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인생의 결과, 자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종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을 조장하고 움직이는 배후가 있다니까, 배후. 이게 영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운명, 요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요 흔적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잖아요. 각인은 안 바뀐다니까. 바로 알고 발판 삼아야 돼요. 요런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아,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는 게 아니고 바른 믿음, 바른 이해 속에서 요런 상황이 올라올 때마다 딛고 일어서야 돼요. 디딤돌, 발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지. 그리스도를 주신 게 뭡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어쩌면 나보다 더 아끼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그 자를 내어주신 거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그 독생자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 이게 이해되어지는데 부럽습니까? 세상이, 물질이, 성공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참된 성공, 하나님의 참된 물질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고 누릴 때 그게 나의 그릇이잖아요. 영적인 그릇, 언약의 그릇. 그게 여러분 준비 안 되면 부자 되어지도 점점 갈급해집니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이 땅 살아갈 겁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호화롭게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허무한 거요. 갈급한 거요. 답이 없는 거요. 주변에 진정한 사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가족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하나 잘 되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그거 하나 겨우 메꿔서 또 해결했더니 또 다른 게 또 날리고 이제는 잘 살겠건 했더니 나이 들어서 또 문제 터지고 그 자식들에게 또 문제가 오고.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들 간의 혈연 관계가 영원한 생명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이 생명을 전달할 한 사람이 나라니까. 어떤 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바로 아는 자, 믿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내가 받은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 가치. 그게 자꾸 우리 삶 속에 이해되고 보여져야 우선순위가 잡힌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우선순위.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결박다는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 회복되어진다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다 속는 거라니까요. 서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믿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말하지 않는데 전달되어지고 열심히 뛰지 않는데 진짜 응답의 문이 자꾸 열려지는 그게 유일성이라니까. 재창조라니까요. 단어만 바뀌지 계속 이 원래 같은 겁니다. 오직의 길. 그죠? 영적 상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절대 가치 이해되어지는 거지.
종. 뭘 시킵니까? 네 아비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을 말할 때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계속 우리 인간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꾸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잘 돼야 되잖아. 네부터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사는 길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그리스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딱 보니 육안이 밝아져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자세곳, 배옷, 시원하겠다. 명품, 좋은 집, 건강한 삶, 부럽다. 그거 부러운 것처럼 계속 거짓말하고 욕심내게 속이지만 실제로 가져보면 별거 없습니다. 알고 가야 됩니다. 좋은 차 안 타봤습니까? 저는 젊을 때 좀 타봤거든.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한 일주일, 이주일 타보니까는 그냥 그렇더만. 좋은 차인지도 몰라. 없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계속 속인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거짓에 속지 않을 만큼 다 가진 요 소유를 가질 때 부럽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막 욕심을 안 내려고 그러고 부러워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종교라니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부딪히고 답이 되어져 버리면 안 부러워요. 진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배가 불러 숨을 못 쉴 것 같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니까. 줄인 배를 막 움켜쥐고 탐심 내지 말아야지. 먹을 욕심 내지 말아야. 그게 종교라니까. 실상 내 생각과 마음은 가난한데 돈 욕심 내면 안 돼. 그게 종교라니까. 진짜 소유한 이것으로 내가 충분하고 충만하고 행복할 때 물질이 따라오게 하겠다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나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자에게 나가고 그 자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을지어다.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실제 성공을 준다니까요. 돈을 주고 치유를 주고 전도 증거도 주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빚내 가지고 막 건축도 하고 성공 준다니까. 그 이후에 오는 문제 한 방입니다. 한 방. 영적 문제 하나 와버리면 마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낙심이 되어져 버리면 한 방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야금야금 표시 안 나게 조울증. 어떤 때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때는 마귀보다 더 심해. 조울증, 업다운, 기복. 한 방 다 무너집니다. 행복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거라니까요.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들어서 안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답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 답을 듣고도 아직도 순간순간 믿어지지 않을까? 적용이 안 될까? 실제 응답이 안 올까? 왜 말씀이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실제 말씀대로 내 인생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의 길로 내가 왜 못 들어가고 있을까? 나도 모르는, 내가 못 보는, 혼미케 하는, 미혹시키는 요 그늘 속에서 계속 당하고 있는 나의 종교생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참된 생명, 은혜로 받은 그 생명이 실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능력의 길로 왜 못 가고 있을까?
복음이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무신론자들의 결과, 종교인들의 결과, 딱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나 스스로를 미혹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러면서 또 사람과의 갈등,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건을 통해, 사고를 통해 계속 죽이고 속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딱 네 중심으로 욕심대로 끌려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보세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들었던 본문 말씀이지만 그날 그 말씀이 부딪히게 하는 은혜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반복 아닙니다. 그죠? 생명입니다. 계속 그 속에서 실제적인 언약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야 진리지. 그래야 생명이지. 생명이 뭐 어제는 좋고 오늘은 뭐 시들하고 지루하고 이러다 보면 오늘은 죽어봐야 되잖아. 안 그렇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무신론자들의 결과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는 뭡니까? 시체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갱신, 도전 안 됩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지 남한테 하는 말인지 이 말씀이 어디에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시체 반응이 안 돼요. 시체는 불을 갖다 찢어도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릅니다.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이 일이 응답인지 저주인지를 모른다니까. 돈만 생기면 다 응답이고, 사람들과 친해지면 다 응답이고, 승진하면 다 응답이고, 그렇습니까? 영이 죽으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버려야 된다니까. 무엇을요? 사단이 준 거를. 어떻게 버립니까? 사단이 준 게 뭔지를 바로 알아야지. 3,6,11. 문제가 뭔지를 바로 봐야지.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문제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어지면 문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총리로? 자식이 나를 죽이러 왔는데 어떻게? 영이 죽었단 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무감각, 갱신, 변화, 도전, 성장. 생명의 축복은 뭡니까? 반대로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성장하잖아요. 결국 열매 맺잖아요. 뜨거우면 뜨거운 것을 피해서 살 길이 보인다니까. 추우면 추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니까. 생명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문제 왔습니까? 생명 가진 자는 문제 속에 있는 응답이 보여줘야 돼요. 문제 잡히는 게 아니고. 작은 갈등만 생겨도 그 갈등 자체에 우리는 다 잡히잖아요. 뭡니까? 복음 정리, 언약 정리, 영적 상태, 헛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경홀히, 대충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내가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속은 죽은 상태와 생명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해서 응답받습니까? 응답받는 상태가 되면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그죠? 우리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이 훈련 메시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깊이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실제 현장에 성취되어지도록 그를 먼저 이 복음 영적인 것을 놓고 나에게 실제적인 답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다 응답되면 기도 많이 하면 장땡이지. 기도하니까 응답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응답받을 상태가 되면 기도는 되어져요. 누려져요. 그래서 기도는 수고와 노동이 아니라 누림이다. 그죠? 호흡이 기도고 내 생각이
기도고 내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 기도라니까.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속히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흐름, 그 흐름 중에 귀한 축복과 응답이 뭐죠? 만남. 한 시간 다 돼가지고 벌써 또. 에베소서 2장이죠.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 결과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 이 땅의 것이 좋아요. 마음을 도적질 빼앗아 가버렸어요. 부러운데 어떡해? 실제 그거 하니까 너무 좋은 걸 어떡해? 이거 먹으니 너무 좋고 너무 맛있고 집착, 중독, 결과는 분열, 이간, 분쟁, 결국에는 살인. 누구를 살인합니까? 가장 나부터. 세상 풍속. 세상 것이 왜 그렇게 좋을까? 돈에 왜 그렇게 집착이 될까?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볼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영이 죽어 있으면. 이 말씀조차도 잘 못 알아들을 거라. 그럼 사람 미우라 미워해란 말입니까? 아니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사람한테 집착하는 그 집착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놓고 집중이 되어지는 그 사람의 소중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아들을 죽인 자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고. 끝까지 육신을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달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아니까는 뭐 별로 시큰둥하지? 우리는 행복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정말 행복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거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 세상에 잡힌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신, 거기에 잡혀있는 인생의 결과들이 어떤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들과 경쟁해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뛰어나서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없는 것, 그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 그걸 내가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다 영적 상태라. 그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후대 경제,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그죠?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답을 줍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저들의 모습이 가진 것 같은데, 나 위에 있는 상사 같은데 얼마나 비참한, 허무한, 숨기고 포장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들이 답을 주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과 다 죽는 겁니다. 지옥 배경, 지옥 권세. 살아있는 동안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하나님은 절대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는다.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 형벌. 거기에 잡혀있는 많은 인생들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 백성, 지옥의 졸개들이 우리 가족이란 말이야. 내 자식이란 말이야. 그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똑똑하고 인물 좋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 아들이 무슨 차 타게 다니고, 우리 아들 키가 뭐 얼마고. 키 크면 뭐가 좋노? 지옥 가서 불만 더 뜨겁게 올 긴데.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이게 안 보여져서. 가족관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사진 촬영하면 가족이 행복한 겁니까? 드레스 입고 막 같이 여행 다니면 그게 행복하냐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잖아. 멍청하게, 미련하게, 미혹돼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지금 와 있는 은혜가 하나도 안 누려지고, 내게 주신 능력, 권세,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풍속, 세상 풍조, 나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가 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나는 길, 모든 묶인 저주재앙 사탄의 권세 해방되어지는, 자유로워지는 저주의 길,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생명의 축복, 이기는 승리의 길. 독생자, 성경을 깊이 보시라니까요. 왜 독생자일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그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말씀에 또 똑같은 말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유일한 문제를 통해 나에게 오는 오늘의 삶의 문제, 오늘의 갈등, 오늘의 나의 상태가 계속 보인다면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성장되어지고 생명이 치유되어지는 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독생자, 유일한 길입니다. 독생자,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지고 누려진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니까. 복음의 완전성,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넓이,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인생 속에 집중해라, 올인해라. 24, 딴 데 신간, 생각, 마음의 통로 자꾸 빼앗기지 말고 기도로 단속하고 마음을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답이 돼야 돼요. 영적인 답, 복음의 답, 인생의 답, 내 오늘 현실에 대한 답, 오늘 내가 왜 이랬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대로가 나는 그 인도와 전혀 상관없이 무감각하게 살았던 거 아닌가? 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집에 있는 겁니까? 생각, 마음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 기도, 집중. 한마디를 전해도 진짜 답이 되는 그 말을, 그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24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독생자.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길. 이 그리스도를 영접. 앞에가 국어에는 뭐죠? 영접을 헬라어로 람바노. 취한다. 굳게 붙든다. 람바노. 헬라어 내가 신학교 졸업 처음부터 한번 써보려 했더만 너무 어색하더라고.
람바노, 람바. 이게 이렇게 이제 람바노. 신학적으로 처음 써보는데 굳게 붙든다, 취한단 말이거든.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답이 되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이 이 그리스도 언약에 굳게 붙잡아져요. 취해져요. 붙들어져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 그런다니까. 그죠? 영접이 행위가 아니라 이 영접의 의미, 내용이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부딪히고 답이 되어지면 내가 그걸 자꾸 떠올리고 붙잡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자꾸 글로 가요.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거 자꾸 생각난다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저거 내가 얻으려고 막 일심이 된다니까. 맛집 가야지. 좋은 곳 가야지. 그렇게만 돼도 내 생각 마음이 24가 되는데 그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영접시키고 따라하세요. 두 손 모으고. 그래놓고 뭐 교회 안 나오는데. 그래놓고 뭐 어디 감옥 가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바뀌는 이유를 알아라니까. 올바른 영접. 생각과 마음이 붙들려 버리는 거라. 영적인 사실에, 복음의 내용에. 그 영접한 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체험하게 되겠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올바른 영접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불어, 임마누엘, 함께, WIO. 이거는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접이 바로 되어진 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올바른 영접.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니까요.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딱 붙잡는 그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더불어 나와 함께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마십니까? 아,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 주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요. 나의 고민, 나의 갈등, 그 고민, 갈등을 하나님이 마신다니까.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이것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능력으로 전달 나타나도록 전도, 그걸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기도 회복하도록 더불어 마신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 비밀이 뭡니까? 복음. 복음 하나로 연속적인 응답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니고데모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영적인 상태. 요즘에 내 계속 부딪히는 실제 단어 영적 상태. 많이 사용했지만 또 그 의미와 그 응답의 깊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그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 길에 매일 집중하는 거다. 복음 생각하고 실제 선택 판단할 때, 믿음 고백할 때 그 영적 상태 따라 결국은 다 되는 겁니다. 우연히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아니다. 영적 상태 따라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것, 그걸 통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평생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우울증처럼 힘들고 외로울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상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시간표, 전환점, 정리되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출발하면 육으로 망합니다. 영으로 출발하면 문제도 응답입니다. 생명으로 출발하면 위기 갈등도 성장입니다. 열매입니다.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나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나의 진짜 집중 시스템, 서밋 시스템.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는 그 시간표, 진짜 말씀이 정리되는,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그 시간표.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거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호련히 하나님의 시간표. 요들이 언약 잡고 훈련받고 쭉 따라가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어느 날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해버렸다니까요. 각기 다른 방언하고 새소리에 취해쁘고 막 능력 나타나쁘고 말씀이 성취돼쁘고 요 시간표 있습니다. 그죠? 진짜 끝을 사모하고 바로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나의 상태. 무작정 기다립니까? 매일매일 말하지 않아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기다리는 나의 실제 서밋 시스템, 집중 시스템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요 시간표더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느니라.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왜 질문이 오죠? 그리스도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형식적인 복음, 추상적인 복음, 그것으로는 절대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안 된다. 구원의 길, 삼오늘, 성구암송, 무엇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긴 프로그램입니다. 실체는 놓쳐버리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성도들 살려야 됩니다. 답줘야 됩니다.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강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증인돼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분명한 응답 소유해야 된다니까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치유학교. 나를 전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실제적인 증거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힘 얻을 수 있어야 따라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다 줬는데 그것 모르고 그것 안 누려지는데 뭐 어떤 걸 도대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불순종하여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 때, 기도가 끊어져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 구원과 확신이 희미해질 때,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추상적인 복음 틀 다 찾아내시고 깨트리시고, 깨트리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계속 기쁨으로 보여질 때 깨어집니다. 이게 원리라니까. 살을 빼려면 절대로 다이어트는 음식 가지고는 지속 안 됩니다.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열량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운동이 좋아져야 돼요. 이해됩니까? 문제를 놓고 고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려고 하면 더 잡힌다니까. 집착.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자꾸 더 좋은 것, 진짜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면 어느 날 그거는 사라져 있어요. 원리입니다. 직장 가서 돈 벌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직장 가서 은혜 받으라니까. 힘을 얻으라니까. 직장 생활이 신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내 생각부터 터져야 돼요. 경제의 흐름이, 사람들에게 묶인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상사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다 여기 잡혀 있구나.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곳입니다. 그죠? 집중. 왜 계속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느냐? 실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이 흐름이죠. 실제가 되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기도가 추상적으로 나에게 이해되고 잡혀지면 계속 시간 걸린다니까. 구원받은 자가 계속 방황한다니까요. 기도의 틀, 기도의 의미가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져야 돼요. 기도는 이것이구나. 기도에 대한 정의. 그 정의가 정리되어지면 아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겠구나. 그 은혜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깨달음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다니까. 그게 복음의 실제잖아요. 그 실제가 확인되어지는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 치유학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근본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그 상태, 영적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또 저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이다. 기억하시고 근본 치유 속에서 참 자유와 평안, 능력을 소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근본 질문 속에 올바른 해답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집중해서 기도하며 묵상하고 정리할 때에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